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종말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미혹된 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단들 보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재산 다 팔고 나에게로 와서 그렇게 생활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처한 현실의 삶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서 종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3장에서는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이런 기도가 꼭 충만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기도의 부탁은 말씀의 영광이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 자신의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 헌법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얻는 방법,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기도, 성찬,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기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불량면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회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큰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 전파되되 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이야기해요. 바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한 두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달라.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성경, 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 전통, 성경,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있었어요. 3주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아가야 지방과 또 그 많은 지역에 아주 소문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참 많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우리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어디를 갔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파되었던 그런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일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라고 해요. 퍼져 나간다, 퍼져라고 해요. 이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100m 선수가 어디를 향해서 뛰죠? 총점,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죠. 막 뛰어나가. 그러니까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 모습을 퍼져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주 올림픽도 있었고 또 운동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종종 군대의 이야기와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활용해서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들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짧은 시간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막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것을 바울과 그 일행이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 갖고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있었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가 참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게 되면은 괜히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설립했는데 그 설립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이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맺은 결과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쓴다고요? 고린도에서 쓰죠.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꼭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한 부류의 반응은 좋은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차가 상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갈고 저희가 뭔데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당하잖아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쌍방의 반응이 일어나요.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좋은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열매들이 맺혀져서 많은 지역에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부탁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 보시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해를 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당하다라고 하는 뜻은 부적절한 의미로서 고집불통이고 비합리적이고 사리에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적대시하고 성미가 고약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강의 위협, 산의 위협,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보호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면서 복음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덩달아서 같이 교회가 많이 비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그런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호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갖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갖다 앉히는 건 누가 앉혀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것까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부지런히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의 일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왜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여러분 별로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안전하니까 욕을 안 얻어먹지. 전하면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환영하지도 않고 모두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가 정말 좋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어가 통일이 되었었거든요. 그때는 다 헬라어, 아람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 이거 어려우면 힘들거든요. 근데 언어가 딱 통일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가 통일이 됩니다. 어느 나라로? 로마.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그러니까 로마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에는 뭐가 많았어요? 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좋으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뻥뻥뻥 다 뚫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 타고 걸어서 다녔죠. 오늘은 뭐 타고 다닙니까?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전화할 때도요, 휴대폰이면 내가 화면 보면서 전화합니다. 그거 가는데 비행기 타고 30시간 가야 되는데 전화만 하면 화면 보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와도 반갑지도 않아요. 별로. 맨날 보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 통일됐습니까? 안 통일됐습니까? AI를 좀 활용해 보세요. 휴대폰 갖다 대면 다 번역해줘요. 다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해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와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품이 뭐냐면요, 저는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미쁘다. 미쁘다가 무슨 말일까요? 뭔지도 모르면서 미쁘다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영어로 하면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저를 보시면은 참 저 인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요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 누구를 찾냐면 보통 보면 힘 있는 사람 찾잖아요.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까? 왜 찾습니까? 그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보면요, 우리가 의지가 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길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요, 거짓말 잘하고 변덕 심하고 시시때때로 바뀌고 날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내고 날 좋으면 좋다고 짜증내고 매사에 이렇게 변덕이 심한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날 더워도 좋으신 분이고 날 추워도 좋으신 분이고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이 누구를 향한 좋으심이냐?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킬 수 있는 분은 미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4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거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 했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명한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한 것을, 명령이란 말, 명령. 그럼 명령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상급자가 딱 이야기를 명령을 하면요 하급자는 지켜야 돼요. 상명하복의 체계가 군대의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사도가 가르치고 기록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통, 성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달한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4절 말씀 잘 다시 보세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할례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을 너희는 우리가 명하고 있다. 그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명령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전한 명령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 지킬 것을, 미래형으로 나오죠. 지켰다. 그리고 지킬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지켰다는 얘기야, 안 지켰다는 얘기야? 지킨 것도 있고 아직까지 지켜야 될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지킬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울과 성도 간의 철저한 관계 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뭐 말하면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이러면 뭐 되겠어요? 저한테는 좀 오십시오. 오시라고 해도 안 오고 네,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한 전통을 잘 지켜 행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뭐 한다?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바울을 향한 믿음이었고 바울이 성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의 사랑은 뭐가 우선한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한다. 하나님 사랑이 잘 되면 누구와 사랑할 수 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잘 행할 것임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참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자리 잘 지켜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잘 힘과 용기 주셔서 그렇게 오늘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행하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 데살로니가와 바울과의 관계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령을 행할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5절을 보시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서로 인내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서로 인내하는 것,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잡하지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사랑은 인내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인내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다 참습니다. 다 참아요. 사랑하는 만큼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못 참겠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내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과 인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생각하는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과 환경과 문화와 수준을 뿌리로 해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뿌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한자라도 틀림없이 그걸 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사도신경의 고백과 사도신경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한 뿌리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도요, 이 바울이 있는 교회도요,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다른 믿음을 자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하나님이 존재해, 이렇게 자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의 관, 바른 그리스도론,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야. 바울이 계속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그런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에게 다 다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재능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나 잘났다고 나를 뽐내기 위함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내가 자꾸 드러난다. 여러분 잘못된 걸 받으신 거예요. 성령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행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처럼 말씀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들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참고 견뎠듯이 우리들도 성도들이 서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참고 견디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만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견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랑과 인내와 기도가 끊임없이 펼쳐나는 그런 한 주를 풍성하게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